오늘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헛된 날들 위에 새겨진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셨던 이 전도서는요, 저는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마음이 좀 묘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렇지, 세상에 정말 헛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동시에 이 안에는 헛되긴 한데 염세적이고 허무하지 않고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스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도서 9장은 우리의 이 짧고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요, 헛된 날들 위에 새겨진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헛된 날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헛된 세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맛보고 경험해서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고백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어떤 거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이 모든 것, 즉 의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그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밝히 보이려 하였노라.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이 전도자가 밝히 보이고자 했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God is in control 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말을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이렇게 믿고 나면 꼭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좋은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대체 나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거 혹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좋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허용하시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절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이나 미움을 알 수 없느니라. 아무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즉 내 앞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성공, 사람들의 실패, 그들의 고난, 그들의 번영을 통해서 사랑이나 미움을 알 수 없다. 즉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사랑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워하시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그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신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지금 이 전도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동화책을 보면서 배우고 자란 원칙입니다. 인과 응보의 원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른다.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악을 행하면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이 생각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 안에 어떤 법칙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무도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사랑이나 미움을 알 수 없다고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법칙은 제너럴 룰, 일반적으로 맞는 것이긴 하지만 이 원칙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른 원칙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원칙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칙은 뭡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원칙은 이런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알지? 독생자를 주신 걸 보고 알지. 이 세상에서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는 있어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은 가능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근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이렇게 더디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대신 죽일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기도 응답이 빨리 주지 않을 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나를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라는 믿음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들이 풀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나는 그렇게 현재 고난까지는 아니어도 인생의 허망함에 몸부림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저 여러분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으로 눈을 들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곧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 선한 자와 정결한 자, 부정한 자, 희생물을 드리는 자,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여 선한 자가 어떠함 같이 죄인도 그래하며 맹세하는 자도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와 같으니라. 이들 모두에게 임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의로운 자도 죽고 사악한 자도 죽고 선한 자도 죽고 모든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데 그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고백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드리는 중요한 고백 두 번째는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많이 맞이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이 제가 공책에다가 빨간색으로 선생님 이름을 썼는데 선생님이 엄청 저를 혼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옛날에는 죽은 사람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는 무슨 관행이 있어서 누가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내가 죽었단 말이냐. 재수없게. 네가 써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종의 금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죽음은 임하는 것이 분명한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전도서 7장 2절인데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잔치집에 가야 신날 텐데, 근데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게 낫답니다.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나도 죽겠구나, 나도 이 날이 임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그러니까 다 아는데 외면하고 안 보고 사는 자보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잘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게 임하는 죽음이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불쾌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빨간색으로 이름 쓴다고 막 혼내겠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근데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하지만 장례식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해 보는 자라야 이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죽음을 생각해 보는 자라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그 앞에 닦여지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중요한 고백은 나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3절도 보십시오.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많은 것이라.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전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지금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태어나면 죽는가? 그냥 원래 그래.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 뭔가가 잘못됐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죽은 자들에게로 간다. 그러면 원래는 안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죠? 그 잘못된 거.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악이 가득하다.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아름다운 것을 품고 있다가 가지 않고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결국 죽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믿으십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참 이해가 안 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좋은 면도 있어요. 누가 아프면요, 어떻게든 음식이라도 해주고 싶어 하고,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막 도와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측은지심,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 가서 그 시골 지역을 충청도였던 것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복음을 전해볼 때 거기 이제 시골 노인들에게 할아버지 죄인이시죠? 제가 그렇게 물으면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살면서 아무에게도 해코지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이면 열. 나는 아무에게도 해코지 않고 살았지? 이것이 그분들의 대답이셨습니다. 그래서요,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나는 진짜 죄인인 것 같아,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는 매우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참 정직한 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아들들이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것이 보이고 마음속에 미친 걸 품고 살다가 죽은 자들에게 간다는 것을,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매우 드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범한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분명히 있는 그 악한 면에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선한 면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겠습니까? 그 옛날에. 4절을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연합된 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여기 살아있는 모든 것이란 all the living이란 그냥 산자들을 말합니다. 산자들에게 연합되어 있는 자, 즉 산자를 말합니다. 산자에게 소망이 있나니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혔기 때문이로다. 또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이제 사라졌나니 해 아래서 이루어진 어떤 일 중에서 그들이 차지할 몫은 더 이상 영원히 없느니라. 여기 지금 산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죠? 산자에게는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왜 낫습니까? 산 개는 돌아다닐 기회가 있고, 먹을 것을 먹을 기회가 있고,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고, 살아있는 자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러십니다. 산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헛된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 첫 번째 고백이 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나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쁨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저는요, 기쁨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즙을 마시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라. 저는 이런 말씀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똑똑한 사람이 쓴 철학책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학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굉장히 업신여깁니다.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해. 철학은 영적인 걸 좋아하고요, 형이상학적인 걸 좋아합니다. 메타피직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빵을 먹어라. 빵을 먹을 때 기쁨으로 먹고 안 먹고를 관심하시는 것은 철학식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즙을 마시라. 이런 말들은 철학자들이 귀에 아주 수준 낮은 말로 들리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빵이 뭐가 중요하냐. 빵 먹을 때 기쁨으로 먹어라.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먹을 때 기쁨으로 먹으라고 그러십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8절도 보십시오. 내 옷을 항상 희게 하라.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라. 이 무스 바르고 다니란 말입니까? 아, 요즘 무스 말고 딴 거던데. 히브리 문화에서 흰 옷은 기쁨과 축제의 상징이랍니다. 장례식에는 어두운 옷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결혼식이나 잔치에는 밝은 옷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내 옷을 항상
희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내 인생을 슬픔과 염려와 걱정에 눌려 살아가지 말아라. 마치 축제의 날처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삶을 누리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8절 후반부에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도 히브리 문화에서 향유는 기쁨과 축복과 손님을 맞을 때 환대하는 것, 그런 것의 상징이라고 하죠. 손님을 맞을 때 혹은 축제의 자리에서 머리에 향유를 바르는 것은 매우 그들 사이에 당연한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살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라. 이제 9절을 보십시오.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은 이 삶 속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내가 받을 복신이라.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여기 9절에서요.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 왜 헛된 날이라고 그러죠? 일단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남들은 몇 살이세요? 그래서 저 100살입니다. 그러면 와, 오래 사셨네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100년 금방이다. 그러실 것입니다. 나중에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150년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해보십시오. 대부분 이제 죽을 때 평균 나이가 150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다 한들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한 번 깜빡했더니 70이더니 두어 번 깜빡했더니 150이더라. 그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자기가 이제 꺾은 5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슬프겠다. 나는 꺾은 100인데. 이 헛된 날을 어떻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9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렇습니다. 남의 아내랑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당신의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으라 그러시네요. 아내 여러분, 남의 남편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기쁘게 살아라. 지금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것이 이 헛된 날들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그것을 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저는 여기서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하라 하실 때 많은 일들이 해당되겠지만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이 떠오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지역교회에서 섬기는 그 일들이 혹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자신이 섬기는 어떤 작은 일들이 얼마나 커다란 가치가 있는 일인지 잘 안 느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지금 교회사 관련 강의를 하다가 원죄, original sin 이거에 관해서 리서치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어거스틴의 교리가 어떻고 뭐가 문제고 플레이저스 가르치면 뭐가 문제고 등등등 정리하다 보면요. 밤에 지친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씩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긴 있겠지? 언젠가는? 그냥 아무리 이렇게 준비해도 이거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면 눈이 갑자기 반 이상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난 지금 이들의 수면제 역할을 하러 이것을 준비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이런 거 하면 졸던데 그렇게 내가 복잡하게 알아야 되냐고 막 그러던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10절을 통해서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헛된 날들 위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십니다. 그러한 우리가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고백하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시고요. 주님, 저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살아있는 동안 제가 기쁨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려면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내가 죽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받을 그 징계를 대신 받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삶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 세 가지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이 헛된 날들이지만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짧고 헛된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기쁨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가장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그런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을 하는데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삶 가운데서 헛되지 않은 주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가 맛보게 된 이 복된 인생을 우리 주변에 나누어 줄 수도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매일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